13장을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제 민수기에서 광야를 떠돌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얼마큼 중요한 사건인가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운명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2절을 보게 되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내는가 하면 2절 끝부분 뒷부분에 보면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12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았으니까 12명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들이 누군가, 그들의 이름이 4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4절부터 나오는데 각 지파별로 어떤 사람이 가게 되는지를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보면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만 기억하면 됩니다. 6절에 보면 누구인가 하면 유다 지파에서 가는 여분네라는 사람의 아들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가게 되고 8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라는 사람이 가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은 그 이름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뒤에 가서도 똑같은 이름이 나오지만 8절에 등장하는 눈의 아들 호세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바꿔 부르게 됩니다. 그게 이제 16절에 보면 16절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라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인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 12명의 사람 중에 갈렙과 호세아가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들이 가서 무엇을 보는가 하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얼만큼 좋은 땅인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가 살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어떤 성읍들이 있고 토지가 어떻게 좋은지, 나무가 얼만큼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보낸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21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올라갑니다. 그 땅을 정탐하려고 올라가는데 신광야에서부터 하맛옥이 르호베에 이르렀고라고 돼 있죠. 네, 거기서 이제 22절에 보면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이라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헤브론이라는 도시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근데 그 도시에서 이제 정탐을 하고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3절에 보면 에스골 골짜기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뭘 갖고 오는가 하면 포도송이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포도송이. 네, 포도송이를 가지고 오고 그 포도송이 달린 가지를 꺾어 오는데 얼마나 포도송이가 막 크고 튼실하게 열렸는지 혼자서 들고 수 없을 정도래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둘이서 막대기에 꿰어서 메었다고 그래요. 그 포도가 얼마나 크게 열렸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너무나 비옥하고 너무나 좋은 땅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석류와 무화과를 따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돌아와요. 26절에 보면 25절에 있죠. 40일 동안 땅을 정탐한 후에 26절에 바란 광야 가데스로라는 곳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2명의 사람들이 과연 그 땅이 어떻게 둘러보니까 어땠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는데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다. 안악 자손이 누군가 하면 거인들이에요. 예, 거인, 아주 키가 크고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사람들을 안악 자손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9절에 보면 거기 살고 있는 이 사람은 여기 살고 있고 이런 걸 다 조사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30절에 보면 그 중에 12명 중에 아까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갈렙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우리가 이길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갈렙 말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31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강해서 올라가면 우리가 반드시 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32절, 33절에 그래서 아주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래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 삼키는 땅. 그리고 모든 백성이 신장이 장대하다라고 해요. 키가 엄청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워낙 크고 거인이라서 우리가 가면 아마 메뚜기처럼 보일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예. 그렇게 사람들이 아주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14장에 가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온 회중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막 우는 거예요. 밤새 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이집트에서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우리를 이쪽으로 부르시더니만 우리가 여기에서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까지 보내셨습니까? 라고 막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가 나왔던 그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6절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이야기해요. 아니 그 땅이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이다. 그리고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리고 9절에 중간쯤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가 충분히 가서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나타나요. 모세가 짠 하고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낙담하고 슬퍼하고 마음 상해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가라고 했는데 이 10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슬퍼하면서 우리는 이제 가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왜 내 말을 믿지 않냐라고 11절 뒷부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전염병으로 이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몰라서 그럽니다. 하나님 이들을 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절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 벌 내리지 않고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속상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듣지 않아서 속상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골짜기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살고 있으니까 너희는 그 길로 가지 말고 돌이켜서 홍해길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그렇게 부정적인 말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시고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까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그 땅이 좋은 땅이니까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주실 거니까 우리 갑시다라고 했던 그 두 사람 빼고는 아무도 여기 못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3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34절에 보면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 아까 40일 동안 이 땅을 정탐했다고 했는데 그 40일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러니까 40일 정탐했으니까 그걸 연으로 바꿔서 40년 동안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머물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기에서 40년을 머물게 됩니다. 40년을 머물면서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어요. 나이 들어서 죽고 또 병에 걸려서 죽고 다 죽고 이 갈렙과 여호수아와 그리고 아이들만 이 가나안 땅에 나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그제서야 회개해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가면 되는데 우리가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해갖고 하나님 죄송해요. 이제라도 갈게요 하고 40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40절 한번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을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가라고 한 그 땅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은 광야로 내려가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가다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완전히 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보면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앞으로 이제 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이제 15장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시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봤는데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에 보면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하지 않은 제사가 하나가 있었는데 전제라고 불리는 제사입니다. 자, 7절에 보면 이런 제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동물을 죽여서 그 동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거나 아니면 곡식의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데 7절에 보면 이런 제사가 있어요. 전제라는 제사가 있는데 전제는 어떤 제사인가? 포도주 3분의 1 흰을 거기 제물에다 섞어서 같이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10절에도 이야기하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어쨌든 전제라는 것은 그 제물에다가 포도주를 더해서 태워드리는 것이 전제입니다. 예,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쭉 읽어보면 어떤 경우에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어떤 방법으로 용서를 구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이제 15장의 1절부터 해서 31절까지 하나님이 쭉 그 제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걸 이야기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안식일에는 절대로 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안식일은 거룩하게 너희가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로 삼아야지 그날에는 일하면 죽는다라고 얘기했는데 32절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그 일하면 안 되는 안식일에 나무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나무하면 안 된다고 일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 말씀을 어기고 나무한 거를 들킨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발견해서 모세와 아론 앞에 끌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안식일을 어긴 사람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지? 실제로 하나님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했는데 안 지킨 사람이 처음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5절에 보면 아주 엄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래서 36절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쳐 죽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어기면 죽는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 무섭죠. 하나님 말씀 어기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여기 호르마로 갔다가 죽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면 혼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37절부터 4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또 이야기해 주신 것 중에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명령에서 뭐라고 얘기하신가? 38절에 보면 그들의 옷단 귀에, 그러니까 옷 있으면 옷 끝부분에다가 술을 만들래. 이렇게 끈 풀어 헤친 것처럼 이렇게 끝에다 다는 건데 그걸 달아서 그거를 청색 끈으로 만들어서 다르래요. 그리고 그 끈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해야 되는구나. 그거 볼 때마다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보이겠죠. 이렇게 옷 끝에 달았으니까 움직일 때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 지켜야지 라는 걸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그걸 달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이게 이 민수기 때 이야기하셨는데 이거는 이 대대로 이제 이것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던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걸 되게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술 달고 다니는 거를 길게 늘어뜨려 갖고 막 최대한 멋있게 보이려고 막 그렇게 과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관습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죠. 16장에 가면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16장 1절에 보면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라. 이름이 특이하죠? 고라라는 사람. 그리고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 그리고 아비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이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모임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모였는데 숫자를 보니까 2절 뒷부분에 보면 지휘관 250명이 함께 모였대요. 그러니까 지휘관 그 사람들이 모여서 250명을 만들어서 3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는 거예요. 왜 너희만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하냐.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우리도 그 정도 대우해줘야 되지 않냐라고 막 따지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과 만나고 명령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네들도 그러고 싶었다라고 해서 막 대든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모세는 항상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자기가 혼자 판단해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려주신 대로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사람들을 다 가까이 오라 그래요. 하나님 가까이한테 오라고. 그리고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6절에 보면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7절에 보면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러면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25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향로라는 요 불 담는 그릇에다가 이 향을 담아갖고 하나님 앞에 다 들고 이렇게 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거룩하게 하는 걸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구나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50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17절에 이제 이렇게 되죠. 16절부터 보면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래서 18절 끝에 보면 회막문에 서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모였어요. 250명의 사람들이 다 불을 들고 향로를 들고 모였어요. 모여 있는데 20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면서 그 250명을 벌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이제 이렇게 반역을 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사람들 250명을 내가 벌할 거라서 이제 착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들한테서 떠나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벌 주시려고. 자, 그래서 이제 벌을 주십니다. 벌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가 하면 이제 30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이한 방법으로 벌을 주세요.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땅이 입을 확 열어서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땅이 입을 벌린대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어요. 32절에 보면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33절에 보면 그들과 그들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이 땅이 갈라지면서 그로 다 빠져서 죽은 거죠. 그리고 그 250명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된 겁니다. 35절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그 250명을 불살라 버렸어요. 그 250명의 사람들한테 그 반역했던 그 사람들의 모든 가족들과 모든 소유물들이 다 벌을 받았고 분향했던 그 250명도 불타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무서운 벌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역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반역하고 어기게 되면 무서운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250명이 들고 있던 그 향로를 가지고 그걸 펴서 38절 뒷부분을 보면 이제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래요. 그걸 두들겨서 쭉 핀 다음에 그걸로 철판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보게 하라는 거죠. 아, 하나님 앞에 반역하면 하나님 앞에 대들면 저렇게 되는 거였지라고 기억하도록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평을 갖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한테 벌을 주시는 이야기가 16장 뒷부분에 나옵니다. 17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세와 아론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인 것을 보여주세요. 그걸 어떻게 이번엔 또 하는가 하면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12지파죠. 12지파의 한 사람씩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하나씩을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지팡이가 누구 건지 거기에 이름을 쓰도록 하고 그 지파의 지팡이들을 이제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면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는 대표로 아론의 지팡이가 나오게 되고 나머지 이제 11지파에서 11개의 지팡이를 모아서 이제 12개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제 증거 장막 안에 두게 됩니다. 그게 이제 6절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들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증거궤 앞에 12개의 지팡이를 놓았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이튿날, 다음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레위 집을 위해서 레위 지파를 대표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 있는 거예요. 지팡이에서 싹이 나나요, 안 나나요? 안 나죠. 막대기, 여러분, 막대기 이렇게 땅에다, 여기 십자가도 이게 나무로 만든 건데, 이거 땅에다 꽂아내면 싹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안 나죠. 이런 거는 이제 죽은 나무거든요. 그런데 지팡이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나무인데, 8절에 보면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대요. 놀랍죠. 이게 싹이 난 정도가 아니라 하룻밤 지났는데 열매까지 맺혔대요.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아론의 지파구나라는 걸 보여주신 거죠. 예, 그렇게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 그 특이한 신기한 그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 지팡이를 보면서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대들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반역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도록 한 거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또 불평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거 안 주시지? 하나님 나한테 왜 이거 안 들어주시지? 라고 불평하는데 이것저것 자꾸 볼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기억하라고 자꾸 하시는 거죠. 그리고 18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어떤 생각해보면 제사장하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아야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지를 말씀하십니다. 1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담당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1절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 그 가문은 이제 제사장직을 하거든요. 제사장의 일을 해요. 그 제사장의 일이 뭔가 하면 성소에 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제사장의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럼 레위인들은 뭐 하는가 하면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 할 것이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도와서 장막을 세우는 일, 장막 걷는 일, 그리고 회막에서 뭐 이렇게 힘들고 잡스러운 일 하는 것들은 레위인이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나가서 일을 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는 일을 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뭘 먹고 사는가 하면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8절부터 제사장들을 뭘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가를 말씀하시는데 이제 제사하는 방법이 아까 이제 레위기에 보면 나온다고 했고 아까 우리가 본 15장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방법이 이제 나오는데 제사 드리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화제는 태워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물 드리고 나면 남는 게 있을까요? 재는 남겠죠. 다 태우고 났으니까 재는 남겠죠.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거제나 요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태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들었다가 그냥 다시 내려놓는 거고 흔들었다가 다시 내려놓는 거니까 그 재물이 그대로 있겠죠. 그래서 그 재물 그대로 있는 재물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걸 먹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아까 이렇게 들어드리는 제물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그건 너희가 먹으라는 거예요. 이제 제사장들은 뭘 먹고 사는가 하면 이런 걸로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요제도 이렇게 태운 것이 아니니까 그것도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11절에 또 보면 나와요. 11절에 보면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래서 제사장들은 뭘 먹고 사는가 하면 이렇게 제사 드리고 남은 걸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나가서 농사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다 먹이시는 거죠. 그거를 19절 뒷부분에 보면 그걸 뭐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가 하면 그 약속을 이렇게 부르세요. 19절 뒤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걸 이제 이렇게 삼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어요. 그 제사장들은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사 지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물려받은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하나님이 너를 먹일 거다.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 될 거다. 내가 너의 기업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먹일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레위인들은 뭐 먹고 사는가 하면 21절부터 보면 레위인들은 이런 걸로 먹고 살아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농사 지은 것 중에 이렇게 추수를 하게 되면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럼 그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이제 갖게 되는가 하면 레위인들이 갖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농사 짓지 않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낸 11조를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살게 되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자, 그리고 25절부터 보면 그럼 그 레위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낸 11조를 받았잖아요. 그럼 그것에 11조를 또 하나님 앞에 드려요. 자기들도 11조를 이렇게 모아서 받은 건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또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가지는가 하면 제사장이 갖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주는 거죠.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아까 거제로 드리는 거는 제사장이 갖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한 거두어 드린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드린 것을 레위인들이 받아서 그것을 쓰고, 그리고 또 그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또 드리면 그것들은 모아서 또 제사장들이 쓰는 거예요. 예, 그렇게 쓸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9장에 가면 정결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기 살고 있는데요. 200만 명은 훨씬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살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조금만 전염병이 생기면 다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정결하도록, 주의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다가 다시 낫게 되면 이제 깨끗하게 되었다고 해서 다시 이제 공동체 사람들과 같이 살게 되거든요. 누군가 병에 걸리면 함께 살지 못해요. 그 사람들은 따로 딴 데 가서 살게 되고 그 병이 다 나으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는 절차를 거쳐야 돼요. 뭐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할 때 그 사람한테 뿌리는 물이 있거든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뿌리는 물. 그냥 아무 물이나 이렇게 막 뿌려서 깨끗하게 씻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2절에 보면 이렇게 아시죠. 여호와께서 1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 송아지를 내게로 끌고 오게 하고, 붉은 암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거를 잡아서 그걸 태워요. 그리고 그 재를 가지고 물에 타서 이제 정결할 때 쓰는 걸로, 정결하게 하는 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제물로 이제 정결하게 하는 의식들을 해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11절, 12절에 보면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사람이 시체를 만지면, 죽은 사람을 만지면,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을 만졌기 때문에 부정해져서 집에 못 들어와요. 따로 있어야 돼요. 혼자. 아까 병에 걸렸던 사람하고 똑같이. 그래서 그 11절에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1회 동안, 7일 동안 부정하게 돼서 집으로 못 돌아오고 혼자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아까 그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그 재를 탄 물, 그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한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쓰는 물을 만들으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게 19장의 이야기입니다. 20장을 넘어가게 되는데, 자, 우리가 볼 때는 19장, 20장 이렇게 쉽게 탁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19장하고 20장 사이에는 엄청난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이 19장까지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떠돌게 되는 이제 초창기의 이야기인데, 20장은 그로부터 약 40년이 지난 후의 이야기예요. 20장 보면 1절에 첫째 달에 라고 시작하죠. 이 첫째 달은 거의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된 그 첫째 딸 1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많이 지난 거죠. 벌써 요 한 장 사이에 40년이 확 지나가 버렸어요. 그 첫째 딸에 이스라엘 자손 그 사람들이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게 됩니다. 가데스. 거기에서 이제 1절 뒷부분에 보면 가데스에 이르렀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미리암은 누군가 하면 모세와 아론의 누이예요. 그러니까 누나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살려줬던 그 누나 미리암이 거기에서 죽어서 장사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20장 시작하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광야라는 곳은 굉장히 땅이 메말라 있는 곳이에요. 사막하고는 또 달라요. 사막은 모래로 이루어진 곳인데 광야는 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 아주 돌밖에 없는 흙과 돌밖에 없는 그런 땅에 2절에 보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물이 없으니까 이제 목이 말라서 막 투정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40년 전에 그 자기네 부모들도 했던 것처럼 똑같이 40년이 흐른 이 자녀들이 커서 이제 어른이 되는 이 사람들도 똑같이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달라라고 막 이야기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물을 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물을 어떻게 주는가 하면 7절하고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는 돌에다 대고 명령하래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면 그 돌에서 물이 나게 돼서 그 물을 마실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모세가 하나님이 말로 명령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해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이렇게 두들겨요. 하나님이 말로 물을 내라라고 하면 물이 나온다고 했는데 모세가 그걸 안 듣고 지팡이로 2번 두들기는 거예요. 두들겼더니 물이 나오긴 나왔어요. 물이 막 쏟아나서 그 사람들이 막 물을 마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명령 말로 하라고 했는데 두들겼잖아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너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고 왔는데 이 한 번 하나님 말씀 어기고 했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모세와 아론도 짜증났을 것 같아요. 40년 동안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그것도 하루에 한두 번이지 40년 동안 불평하니까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짜증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짜증낸 한 번을 가지고 벌을 내리셔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록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안타깝지만. 14절부터 어디를 지나가게 되냐면 요 에돔이라는 땅을 지나가요. 에돔이라는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을 지나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물어봐요. 에돔 왕이여, 우리가 요 길을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거기에 당신들이 살고 있는 곳에 아무것도 손대지 않겠고 뭐 물도 안 마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기만 할 테니까 거기 지나갈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해요. 근데 에돔 왕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21절에 보면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로 못 가요. 일로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일로 못 가고 삥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돌아서 가게 돼요. 그렇게 돌아가는 도중에 22절부터 보면 이제 아까 20장 1절에서는 모세와 아론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죽는데 22절에서는 이제 아론이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호르산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을 이제 아론을 불러가시기로 말씀하시면서 그의 옷을, 그가 제사장직을 맡고 있던 그것을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대신하도록 합니다. 25절부터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가서 26절에 보면 아론의 옷을 벗겨, 아론이 입고 있던 그 제사장 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거기서 이제 아론이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와 아론과 엘르아살이 그 호르산이라는 곳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아론의 옷을 이제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주고 거기에서 아론이 죽어요. 28절에 보면 중간쯤에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아론이 죽은 거죠. 이제 모세만 남은 거예요. 누나도 죽었고 형도 죽었고 이제 모세만 남은 거죠. 그래서 온 백성들이 슬퍼하면서 29절 끝부분에 보면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너무 슬퍼서 30일 동안 울었다고 합니다. 21장에 가면 이제 또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길을 가게 됩니다. 4절부터 보면 이런 사건이 또 하나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호르산을 출발해서 4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아까 에돔 땅을 지나가면 좀 쉬웠는데 여기 못 지나가게 하는 바람에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니까 그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해요. 일로 돌아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바로 가면 좋은데 돌아가니까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막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는 길도 별로 안 좋아서 막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는 거예요. 불뱀이라는 걸 보내서 그 불평하는 사람들을 물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또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저 불뱀을 좀 떠나게 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7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래서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불뱀한테 물린 사람들한테 약을 발라주고 그 사람들한테 뭐 치료를 해주는 게 아니라 8절에 보면 그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 높게 달아서 물린 사람들이 그 불뱀을 보면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모세가 노스로 뱀 모양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 높게 달아놔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그랬더니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 뱀을 쳐다본 사람들이 살았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인가 하면 이제 이렇게 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장대에 매달려 있는 노뱀을 보면서 살았던 것처럼 그걸 쳐다보기만 해도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기만 하면 죽어갔던 사람들이 살려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 이야기하죠. 모세가 광야에서 이 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서 그걸 보면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이 노뱀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죠.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사건과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절부터 보면 이들이 이제 길을 떠나서 가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어디를 거쳐갔고 어디에서 진쳤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이제
에돔 땅을 이렇게 돌아서 이게 가다가 어디로 가냐면 20절에 보면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어디까지 왔냐면 모압 평지, 모압 땅까지 온 거예요. 모압 땅. 자, 여기에 이제 여기가 평평한 평지였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머물고 있을 때 21절부터 보면 이 사람들이 여기 에돔은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여기쯤 왔는데 여기에 누가 살고 있는가 하면 여기에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어요. 아모리 족속이라는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한테도 또 물어봐요. 여기 지나가고 싶은데 지나가도 되겠냐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그래요. 니네 여기 못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전쟁을 벌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아모리 족속을 이 땅을 다 차지해 버립니다. 그리고 또 가서 이제 쭉 가다가 이번에 또 누굴 만나는가 하면 33절에 보면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족속을 만나요. 이들하고 또 전쟁을 벌여서 이 바산 족속도 이겨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겨버려요. 22장에 보면 이 모압 1절에 보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서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모압 평지, 아까 말한 모압 평지라는 곳에 진을 쳤는데 여기가 어디인가 하면 뭐라고 돼 있나요?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이때 이 모압 땅에 살고 있는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다 있는 거를 보게 돼요. 아모리 족속하고 바산 족속을 이기고 여기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땅에서 이렇게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자기네들도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서. 그래서 이 발락이 발람이라고 부르는 그때 이제 무당 같은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시킵니다. 저주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제 22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저주하게 해달라고 그럴 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 사람들을 저주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 발락이 계속 좀 어떻게 해달라고 좀 제발 좀 저주 좀 해달라고 막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그걸 하러 가요. 가는데 21절부터 보면 그 사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가다가 보니까 길에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길에 서 있는 걸 나귀가 봐요. 발람은 못 봐요. 사람은 못 보고 나귀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못 가게 막 안 가려고 막 이렇게 안간힘을 써요. 그런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귀를 막 때립니다. 빨리 가야 되니까 막 때려요. 그래서 3번을 때려요. 그 23절에 보면 이 밭으로 이 나귀가 그 천사를 피해서 밭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이 발람이 채찍질하고 그리고 25절에 보면 이 길에 선 걸 보고 담에다가 이렇게 담 쪽으로 막 이렇게 피해서 가다가 이 발람의 발을 담에다 이렇게 짓이겨서 아프니까 발람이 또 채찍질해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래서 화가 나서 이 발람이 나귀를 지팡이로 막 때려요. 이놈의 나귀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서 막 때리니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나귀가 말을 해요. 놀랍죠.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한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왜 때립니까? 도대체 내가 나를 왜 때립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를 죽였을 거야 라고 하니까 30절에 나귀가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닙니까?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버릇없이 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그 말을 듣고 발람이 이렇게 보니까 천사를 그제서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깜짝 놀랐죠. 아, 이 나귀가 아니었으면 내가 죽었을 거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걸 듣고 그제서야 막 잘못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발락한테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시죠. 이제 23장에 가면 발락이라는 왕은 발람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저주해 줄 줄 알았는데 23장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축복해줘요. 이게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27절부터 보면 축복하는 이야기, 7절부터 10절까지 첫 번째 축복하는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18절부터 24절까지 두 번째로 축복해줘요. 저주하랬더니 축복하고 있어요. 24장에 넘어가면 세 번째로 3절부터 9절까지 저주하랬더니 또 축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하라고 불러왔더니만 오히려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 가든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거다라고 막 축복해 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예언들,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른 주변에 있는 이 족속들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예언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